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은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호심경과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그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몽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오늘은 5째 나팔입니다. 오늘 5째, 6째 다 하고 싶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5째만 해도 6째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잘라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우리 8장에서는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했죠. 주로 보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재앙도 있었지만 자연을 통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재앙들이었다면 이제 9장은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인간을 향한 심판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달라지죠. 자연적인 재앙에서 영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5째, 6째 나팔은요 신자를 향한 심판은 아닙니다. 이는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그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믿는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마귀는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요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세상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죠. 우리는 무신론자 하는데 세상에는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신론자도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무신론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가 의지하고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그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먼저 보면요.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을 보았습니다. 이 별은요. 인격적인 존재이며 천사를 상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별을 해석할 때요. 성경은 이 천사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사탄이다,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 9장에서의 이 천사는요 사탄으로 이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고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천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요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을 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무엇이냐면 직역하면
10년의 구덩이라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이 무종행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무적행을 태고의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홍해, 그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무적행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문헌에서는요, 무적행은 악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무적행이 귀신들이 갇히는 곳, 짐승이 나오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적행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그죠? 불못, 지옥으로 생각하는데 불못과 무적행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불못은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고요. 이 무적행은요, 악한 영들과 사탄을 가두는 장소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이제 2절을 보면요,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화덕 보셨습니까? 화덕에 뭐 피자 굽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이렇게 어디에 열을 막 가고 뭘 막 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뭔가 펑 터지듯이 연기가 이렇게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들을 연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은요, 마치 지옥을 연상하는 환상이에요. 이제 지옥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 황충이 올라오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 현실적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는 문자적으로 정말 황충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견해입니다. 코로나 때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 저기 인도 저쪽 위쪽에, 인도 중국 이쪽에, 중국 위쪽 북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발생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코로나 때? 저는 그거 보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코로나 때 메뚜기 떼가 그 지역에 휩쓸었어요. 중국까지 오냐만 하면서 중국이 국경 지역에 정말 중국이 무식하게 대단한 게 커다란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장벽처럼 쫙 쳐놓고 이렇게 못 오게 막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했냐면 때갈 지어서 한번 쫙 지나가면 거기는 초토화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황충이 메뚜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오늘은 보편적인 견해로서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 황충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또한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게 우리의 현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죠? 이 무적행이 열린다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재앙이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무적행이 열리는 사건은요, 영계의 종말, 영적인 종말의 때,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요, 적지 않은 귀신들이 존재해요. 그죠? 적지 않은 사탄의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 패해서 이미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적행이 열려 갇혀있던 악령들이 이 땅에 모두 쏟아져 나온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피폐한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황충으로 비유했죠. 메뚜기는 그 자리에, 메뚜기가 거쳐간 자리에는 살아있는 게, 식물로 말하면 살아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초토화시키는 게 메뚜기 떼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영적인 무적행이 열려 그 황충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거쳐가는 곳, 그 영적인 곳에 생명이 아닌 죽음, 파괴, 멸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악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사건은요, 불신자들의 종말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불신자들을 괴롭힐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면 보호받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탄의 종교가 들어온 거 아시죠? 무슨 사건이죠? 이태원 사건 1년 전쯤에 이태원에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탄의 종교, 사탄 종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고 하잖아요. 그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있었죠. 근데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그 포스터가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그런 바포메이트 이런 우상,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꼬맹이가 전에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나 시켜줬더만 여러 가지 게임이 막 들어가 있는 게임인데 그걸 내가 뭘 한 거를 보고 제가 지워버렸거든요. 그 형상들이 어떤 거냐면 게임 안의 캐릭터와 게임 안에 뭐가 이렇게 바포메이트라고 이게 전통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염소 형상이 있습니다. 염소 형상. 그 형상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게임에. 근데 그래서 제가 지웠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강해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탄을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악해질 거야.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할 거야. 사탄의 논리가 이제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에 자기들은 보호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뭐랍니까? 그들이 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사탄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들, 모든 자들은 괴로움을 당할 거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 단적인 예로 보면요, 오늘날 돈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많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죠. 결국 그 돈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맞죠? 이런 것처럼 이런 공허함,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공허함을 알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절을 보면요, 무적행이 열렸는데 그곳에서 황충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편적으로 황충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수히 많은 악령, 귀신들이 땅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귀신은 영적인 것들이지만 실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단지 어떤 현상이나 감정, 기분 이런 걸로 치부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오늘 말씀은 이 황충, 메뚜기를 상징적으로 사용했을까요? 구약에서 메뚜기는 심판과 재앙과 파멸을 나타냅니다. 메뚜기는 출애굽 재앙 중 8번째 재앙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조그만 거 이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출애굽 재앙 중 8번째예요. 갈수록 심해졌잖아요. 그죠? 8번째고요. 이 메뚜기 심판 이후에 바로가 비로소 그때서야 모세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만큼 이 메뚜기 심판은 아주 무서운 거였죠. 이런 것 같아요. 메뚜기라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단지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약 뿌려버리고 이러면 될 거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별게 아닌 게 그 나라를 파멸시켜버리는, 그 별게 아닌 황충과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좀먹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영혼들을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이자 목적이자 본능입니다. 또한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그 5달 동안 괴롭게 할 권세는 받았는데요. 죽일 권세는 없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갈에게 안 쏘여보셨죠? 저도 안 쏘여봤습니다. 그런데 전갈에게 쏘이면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이게 죽지는 않는데요. 사실 의외로 전갈이 사람을 죽일 만큼 강한 독을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5달 동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5달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탄의 권세들이 풀려났지만 이 5달이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냐면 사탄의 권세들이 풀려났지만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통제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대상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들을 괴롭게 할 효과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풀려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만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 기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극도의 고통으로 살기보다 죽기를 간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더 죽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다라는 거죠. 5달은 긴 시간은 아닐지는 몰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짧은 시간도 아니죠. 또 누군가는요 이 5달을 노아 홍수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기간인 150일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5달은 고통의 시간이고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들이 심판을 받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서 보호함을 받았죠. 이처럼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받는 고통과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통은 바사리아우스라고 하는데 이는 고문 같은 것을 통해 받는 극한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단어가 총 5번 쓰이는데 어디에 쓰였냐면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통을 표현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받을 심판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도 이 고통을 같은 단어를 사용했죠. 이 고통은요 마치 지옥의 전조와 같은 고통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아 알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왜 기쁜지는 몰라, 그죠? 분명히 기쁠 이유는 없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과 그냥 그렇게 뭔가 말할 수 없는 들썩거림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이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너희가 장차 구원받아 너희의 미래와 장래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넘쳐나는 그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죠?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공허함과 이런 것들로 인해 도저히 헤쳐나올 길이 없어요. 어려움과 우울과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에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어려움에서, 그 우울에서, 사탄이 주는 이 황충이 주는 이 우울함과 고통과 이런 것에서 헤쳐나올 힘이 없어요. 그들은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으며 지내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악령은 모든 이성과 사고를 마비시키고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요. 사탄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잘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위험한지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요, 죽을 만큼 괴로운 시대, 영적으로 너무나 파멸과 멸망이 이뤄지는 이런 시대를 의미하죠. 또 7절을 보면요,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황충들의 모양을 정리하면요, 첫째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과 같다라고 하죠. 둘째는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을 쓰고 왕의 행세를 하며 사람의 얼굴과 유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습니다. 넷째는 사자 이빨 같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다섯째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어 강력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여섯째는 병거와 같은 말들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주 그 권위 있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때도 우리가 물과 같은 이런 음성으로 시편 표현이 있거든요. 폭포 같은 게나 이렇게 큰 물이 막 내려칠 때는 어떻죠? 그 권위에 우리가 압도됩니다. 그 물과 같이 흐르는 이런 소리들을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거의 말바꿀 소리 같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렇게 권위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 일곱 번째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화살이 있어 고통을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황충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 AI에 챗GPT 이런 데에 이 본문을 딱 던져주고 황충의 모습을 그려줘 이러면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막 입에서 막 불을 뿜고 막 이게 벌도 아닌 것이 뭐 해달라 할 때마다 바뀌겠죠. 막 이상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참 기괴한 모습이에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괴상스럽고 기괴한 모습이 돼요.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는요, 이대로 그냥 사탄의 역사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기괴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야, 이 세상이 상식이 아닌 게 상식이 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마치 이런 기괴한 시대가 그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충들의 표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왕과 같은 모습이고요, 사람과 같은 모습이고요,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과 같은 거고요, 강해 보이는 호심경 같은 거고요, 사자 이빨 같은 거고요. 그쵸? 뭐뭐 같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광명한 천사같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이 이것이 좋은 것 같이 이것이 바른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속이고 속여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정갈과 같은 꼬리 그 고통을 안겨주는 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오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가증하고 기괴한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면서도 오늘날 보면 귀신을 즐거워합니다. 귀여운 귀신들이 막 등장합니다. 귀신들이 우리 편인 것처럼 얘기도 합니다. TV와 이런 데 보면 무당들이 자기들끼리 이제는 서바이벌을 합니다.
무당들이 무당을 서로를 서바이벌 누가 더 신발이 있냐 이런 서바이벌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스스로 점을 봐주면서 막 이런 것들을 방송에 막 나오고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보면 올해 운세가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심지어 믿는 기독교인들 TV 같은 데 보면 간증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독교인들조차도 TV에서는 같이 신년 프로그램이니까 점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하죠. 너무나 기괴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귀신 이야기, 아까 말했죠. 우리 아이들 게임과 뭐 이런 거에서도 귀신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의도하진 않아도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과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요, 우리의 우상이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취향, 우리의 감정, 그것이 성경과 빗대어, 그죠? 빗대어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붙잡고 있는 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개혁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강조했는지는 이 교회 하면서부터 강조한 거예요. 저는 뭐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개혁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의 순서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가는 이것들이 개혁주의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시면서요, 제사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제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진 않지만 그 원리들을, 그 중심,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이유들을 우리는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은요, 말씀대로 행하라. 모세에게 장막을 지을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모세가 장막을 짓고 고백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취향들로 있어요.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서 너희가 태양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있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종교를 책망하시죠.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황충들이 역사하는 영적인 암흑과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당장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메뚜기가 지나가도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좋을 것 같다, 이게 오히려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과 세상에서의 혼란하고 기괴한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시대의 풍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그 배후에는 분명한 배후가 있습니다. 조정하는 그 왕이 있다라는 거죠. 이 황충과 오늘 시대 이 황충들도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파멸, 멸망의 장소,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황충이 역사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황충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날 또 이 황충의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해요.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 암흑기, 중세 암흑기보다 영적으로 그만큼 더 어두워 있다라는 때가 오늘날이에요.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를 거슬러 가보십시오.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때를 자신들은 어두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자신들은 어둡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시대에 대해 공감이 됐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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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말고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보는 넘치지만요, 진리는 희미해졌습니다. 빛은 많아 보이지만 분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같은 거짓에 속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중독과 공허와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 같은 것, 성공 같은 것, 쾌락, 관계 같은 것, 또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지만 집에 가서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마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이들은요,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살아갈 때 오늘날 그 많은 유튜브와 그 많은 교육들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치유를 주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많아짐에도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심화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지옥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했듯 우리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더 깊은 우울로, 더 깊은 공허로, 더 깊은 중독으로, 더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아바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바돈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아바돈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괜찮아지겠지 낚시를 하듯 너무 땡겨오면 끊어질까봐 놔줬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땡겨오면 얘가 하나님을 찾아버려. 너무 고통을 주면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나가버려. 그러니까 적당히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게 해줘. 가짜 복음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황충들 뒤에는 아바돈이 있지만, 왕 같은 가짜 왕이 있지만, 우리의 뒤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배후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황충에게, 그 어두운 권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만 고통을 주라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시대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황충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경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인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같은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왕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분 안에 참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분별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얼마나 왔나를 보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담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